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5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동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도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에는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돌감람나무로 비유된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은 마음으로 자랑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처럼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다시 돌이킬 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우십니까? 부담입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지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28절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 0.001% 안에 들 정도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바리새인으로 율법만 가르쳐도 평생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는 내 사명을 쉴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13절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27절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 참
바울이죠. 참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과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좀 이제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어딜 가도 마스크 해야 되고 언제도 불편하고 저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나는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과연 바울이구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 맡는 직분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이웃분들에게나 뭔가 크고 작은 직책을 다 맡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인 것, 새벽기도 성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런 고백이 변함없이 계속되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존중과 배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17절, 18절. 자, 두 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를 이제 바울이 비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구약의 모든 전통을 알고 이미 그 모든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감람나무라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배경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 참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위에 돌감람나무를 붙였다. 그래서 열매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원래 뿌리는 참감람나무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당신의 모든 믿음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또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뒤늦게 신앙생활한 이방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서로 존중과 협력, 배려 그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말씀을 읽겠지만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 뭐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최근에 믿으신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분들을 다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고 배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 보기에는 다음 세대가 제일 중요하다, 교회의 미래는 그 아이들에게 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목회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허리에 해당되는 중장년 성도들이 중요하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새가족들 중요한 것도 맞고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교회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다 조화롭게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좋은 예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게 믿은 이방인들을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독려하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비유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때문에 더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항상 하나 되게 하소서. 바울이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과 기름 같았거든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 믿어도 나는 이쪽 출신 이방인이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세 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다, 이런 뜻으로도 반증이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광고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날부터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투표는 당일날 한 번만 해서 과반수 이상 되면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시는데, 장로 투표는 1차에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그 후보가 없으면 2차, 3차까지, 그래서 8월 둘째 주일까지도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한 엄정한 규칙, 원칙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를 다 선정하고 앞으로 이제 모든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갈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훌륭하고 참 믿음 좋은 중직자를 잘 선출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한편 교회가 시험에 들고 흔들릴 때가 꼭 이렇게 중직자 선거할 때입니다. 뭐 저분은 후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분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소문이 생기고 억측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이런저런 소문이 돌아서 당사자한테 들어가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쓰나,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갈등이 깊었다는 반증이죠. 갈등이 깊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걸 설득시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 이 문제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9장부터 11장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왜 선출합니까? 그죠? 교회에 왜 장로님이 필요하고 안수집사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다 직분자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럴 때 마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시켜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교회가 이런 문제로 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공식 광고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고 하나가 되면 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하나가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적은 것이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늘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또한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중직자 선거를 통하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또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난 때문에 열심히 일하던 사업을 접으신 분도 있고 직장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또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